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빨리 저희가 나가고 있는 책을 나가지 않았고 위임을 했었죠. 네, 그때는 여러분들 오력 중에 실력을 증장시키기 위한 설법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수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중생들을 위한 설법이 많으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팔정도가 있죠. 팔정도에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저희는 먼저 정견,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의 말씀을.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사유, 수행하시면서 처음엔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항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알아차리시고 이 생각은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대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법할 내용인 제목은 드에다 위따까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사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471쪽입니다. 471쪽 이와 같이 난 욕망을 제거하고 소멸하였다 때 이게 원래 제목은 맞지마니까야 19번째 경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입니다. 두 가지 사유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이것은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사유다 라는 한 종류의 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유들은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유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법으로서 정리하신 이유는 여러분들께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승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다 부처다. 근데 모두 다 부처라고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암안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명상, 불자들은 아닌데 명상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 그걸 가장 의문으로 삼으십니다. 어떤 걸 의문으로 삼으시면 다 부처님이면 우리가 왜 수행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선하신다 하신 분들도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방편이죠.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이라는 뜻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고 부처님의 그 마지막 유훈 중에 자등명, 법등명에서 자등명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부처는 아직 아닙니다. 부처님이시면 남이 뭐라고 해도 마음이 여여야 되고 육신통을 부리셔야 되는데 그런 경지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의 정견 모두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모두 다 평등한 경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견이 확립된 다음에 또 정사유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내 생각이 안 좋은 생각들은 잠재우는 것이고 좋은 생각들은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더욱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설법을 하시면서 정사유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부처님 본인이 스스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2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때 부처님은 사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깨달음을 얻기 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디사타였을 때였다. 내가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머물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하였다. 감각적 욕망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나와 남을 해친다. 이것은 지혜를 방해하고 괴로움이 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때 감각적 욕망은 내게서 사라졌다. 잠깐 끊겠습니다. 먼저 보디사타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가 산스크리트어고 보디사타는 빨리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산스크리트어는 귀족의 언어였습니다. 산스크리트라는 뜻은 정돈됐다는 뜻이고 근데 너무나 규칙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이 썼던 언어는 빨리어예요. 빨리어라는 뜻은 자연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라는 뜻이겠죠. 대중들이 썼던 거.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산스크리트어라면 보디사타는 빨리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니까 발음이 쉬워야 되겠죠.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타인데 그럼 보디사타가 무슨 뜻이냐? 보디라는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고 사트바, 사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란 뜻입니다. 존재,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이 향해 가는 중생이란 뜻이겠죠. 깨달음이 향해 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썼습니다. 다만 뒤에는 성불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윤회계에서 머무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어서 단계를 나눴던 게 대승의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 성취할 때 주로 비시는 분들이 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 계신데 지금 이 빨리어 경전에 나왔던 보디사타랑 좀 개념이 달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살, 보디사타라는 뜻은 수행하고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나왔고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은 5가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5가지는 뭐냐면 안입이 설신에 대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눈의 즐거움과 귀의 즐거움과 코의 즐거움과 혓바닥의 즐거움과 그리고 촉각의 즐거움이 5가지가 있고 두 번째 오욕락, 그 5가지 즐거움, 감각적 욕망이 뭐가 있냐면 오욕락입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수면욕이라든가 아니면 명예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몸에서 오는 것이죠. 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쾌락을 향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항복받으신 것인데 그것이 이때는 사유를 통해 상복받는 거죠. 사유를 통해 상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사라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셔야 되겠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치법 할 때는 솔직히 하셔야 되고 또한 마음에 숨김이 없으셔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시면 그 마음이 또 숨겨져요. 그러시면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나는 그것을 버렸고 제거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였다. 자주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에 그대들의 마음은 기울어진다. 만일 그대들의 마음이 자주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에 마음을 기울이고 숙고한다면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을 버리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반복되는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에 빠져버린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제 지금 편역하신 분께서 이렇게 다 가져오시면 좋았는데 이게 좀 갑자기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들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악한 생각이, 악이라고 하죠. 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애심이 없는 거고, 연민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지 않길 바라는 거고 남이 잘 되지 않으면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자비에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아프면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해로운 생각이라고 하는데 해로운 생각이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문을 봤는데 비임사라고 해서 어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해로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정도 되신 분이 이런 생각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저희도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중한테 설법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고 논사, 주석을 다셨던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생각을 부처님께 하셨냐? 안 하셨다. 그럼 어떤 걸 말씀하신 거냐면 본인이 이렇게 수행할 때 어떤 이제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추위가 온다면 좀 더 좋은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부처님한테 악한 생각이셨던 거예요. 나한테 좀 더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해로운 생각,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셨냐? 그러실 리가 없죠. 근데 부처님은 수행하실 때 숲속에서 수행하셨죠. 숲속에서 수행하시는데 수행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돌아다니죠. 그리고 뱀도 돌아다니고. 근데 사자, 호랑이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잡아먹습니까? 초식동물을 잡아먹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은 보살일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중생들은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중생을 잡아먹고 핍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셨다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해로운 생각이 우리한테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지 않고 나와 남에게 피해만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보살일 때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네. 잠깐 저희 중생들도 그런 생각이 잠깐 동안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나쁜 생각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런 생각 안 일어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더군다나 부처님이신데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저희 이제 연불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이 뿌리가 깊어지면 더 뿌리 뽑기 힘들다. 생각이 자리 잡으면 없애기 힘들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대로 그 순간순간 받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계속 그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생각에 빠지게 되시면 그것이 순간순간 계속 강력하게 뿌리 잡고 자리 잡게 되고 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업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불교경전 읽으신 분들 중에서 행운을 다른 말로 형성력이라고 번역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력을 형성이다 라고 번역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계속 형성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성을 해요. 우리 생각이 우리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좋은 생각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죠.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안 좋은 생각. 그래서 예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인들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처음에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처음에는 본인들도 막 손을 떨고 주저합니다.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주저합니다. 하지만 계속 죽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주저함이.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 근데 습관화될 때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 오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온 중에 색수상 행식 중에 수온을 봅시다. 수온에서 좋다 싫다가 있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죠. 자, 좋다 싫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든지 이거는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좋다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가고 싫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니까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수온이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그냥 흘러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수온, 그러니까 수온 중에 좋은 느낌은 탐욕의 원인이 되고 싫다고 하는 느낌은 분노의 진심의 원인이 된다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습관성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사람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독일인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중에 그 습관 하나 돼버리면 그거는 수온 중에 세 번째 수온이 됩니다. 불고불락수가 돼버려서 그냥 흘러가게 놔둬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행운이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윤회하게 된 원인이 되게 하고 수행이 깊어졌을 적에 어떤 상견에 빠지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상견에 빠져 있어요. 영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 싶어하고 우리 수행체계라든가 모든 학문체계가 어떤 언어의 영원성에 기반한 경우가 있고 수학의 영원성에 기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형성됐기 전생부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안 좋다는 생각마저 없어져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100년 전에 15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죠. 그죠? 그게 안 좋다는 생각마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불고불락수예요.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업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지 않은 생각은 일어났은 순간 얼른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성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머물 때 감각적 욕망을 떠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난 이와 같이 이해하였다. 감각적 욕망을 떠난 청정한 마음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지혜를 샘솟게 하고 괴로움이 없으며 열반으로 이끈다. 만일 내가 하루 동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짐을 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숙고하면 육신이 피로하고 육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산만하면 산매에 들기 어렵다.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가 저희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데 다른 종교는 원죄 사상이 있습니다. 원죄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불교는 원죄 사상은 없어요. 물론 겸손은 해야 됩니다. 불교는 좀 그래서 다른 종교인과 불자, 좀 신신 깊은 불자는 좀 생각하는 패턴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저희는 참여를 해도 오래 하지는 않아요. 한 20하루 정도만 하고 참여기도 끝난 다음에는 좀 다른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참여하다 보면 자기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들뜸으로 또 이끕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집중을 못하게 하죠.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참여한 걸 끝내고 다시 안 하려고 해야 되지 계속 거기에 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숙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로하죠. 피로하고 수행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 막 그런 생각,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나에게 이로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다시 끊으시고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그거에 원죄 사상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자기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에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나라의 조갈이라는 장군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작전을 잘 펴서 50만 명을 학살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조나라가 그때 20, 30대 사람 남자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나라가 휘청해서 거의 망합니다. 근데 이제 백기라는 장군이 너무나 위대한 장군이다 보니까 그 왕의 견제를 받아 결국 모함을 받았을 때 왕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백기가 난 죽어도 마땅하다.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은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자기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바라보시면 바치셔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잡아먹어요. 죄의식 때문에. 그건 이미 인가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머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라보시면서 죄의식이란 것도 바치시라. 다만 이것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그 업력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진실하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시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다만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이제 죄책감, 업력을 바꾸어야 된다는 뜻이지 이것이 내가 참회하면 업력이 없어져서 죄를 지었던 것에 인과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야 되네. 근데 받은 다음에 죄의식 때문에 더 크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되 나는 여여하게 있으라는 뜻에 가까워요. 차라리.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고요히 하고 하나로 하고 그리고 집중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내 마음이 산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주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에 그대들의 마음은 기울어진다. 만일 자주 감각적 쾌락을 떠난 청정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스러움에 대하여 순각하고 숙고하면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을 버리게 되고 결국 감각적 쾌락을 떠난 청정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이제 저랑 같이 읽은 지 꽤 됐죠. 그래서 자비의 마음은 초선정까지입니다. 초선정 넘어서선 또 다른 수행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주석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뗏목의 비율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이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내 생각입니다. 다만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저희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가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부처님에 대한 정말 지극한 신심으로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전에서는 여기선 생략되는데 아주 훌륭한 비유를 부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은 부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그것은 추수하기 전에 소가 이렇게 추수하기 전 논에서 풀어놓은 소로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동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쫓아다니면서 풀이랑 쌀을 못 먹게 해야 되죠. 강력하게 때려줘야 되죠. 채찍질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 추수가 끝난 뒤에 소로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소가 그냥 어디인지 알면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소가 어디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부처님이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어요. 사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알아차릴 때는 소가 있는지만 그냥 알면 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것도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나에게 해로움을 준다라고 그때는 대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해로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어떤 음욕이 너무 일어나면은 그 부정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물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무상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너무 분노가 일어나면은 자애심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채찍질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여여 좀 평정을 가지면 그때는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사라졌구나. 알아차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때는 저희는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는데 그때 마음을 모든 걸 알아차리시면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셔야 돼요. 일어났구나. 없어졌구나. 다시 아미타불 한다. 여기서 삼매의 말씀 나오죠. 청정한 마음, 삼매로 향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산만해지면 삼매에 못 들죠. 입으로는 연부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났고 알아차리시고 놔두시면 그 마음은 사라져요. 그럼 삼매가 점점 깊어집니다. 아미타불 하시면서. 그래서 아미타불 저희 같은 경우는 연부를 하시면서 연불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매의 길이에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논서에 보면은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에 집중하셔라.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뭔가 번뇌가 일어나면 이건 나에게 이로움을 안 준다. 이건 나와 남을 해롭게 한다라고 대치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의 경입니다. 안 좋은 것은 이것은 나와 남을 해친다 라고 하시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생각하면 안 되죠. 잠잠해지면 다시 연부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남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더라도 이건 짧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경전 이름은 까까쭈빠마 경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토배 비유의 경전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이것은 자해 명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죠.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누구나 자비로워요. 누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서도 못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은 자기가 풍요로우면 보통은 자비로워요. 일본도 자기 전쟁에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했던 게 언제냐면 일본의 황금시대 90년대 초반 쇼와 시대라고 하던가요? 91년대까지 그 아주 플라자 합의 전까지는 굉장히 자비롭고 뭐 전쟁 참여했던 것도 사죄하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그 나라가 잘 되면은 잘 살고 직업이 풍부해지면은 어떤 네오나치라든가 인종차별주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이 침체되고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부익부빈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기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차별주의로 빠지면 네오나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그 당시 너무나 전쟁 배상금이 크고 독일 인민들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너무나 핍박을 하니까 히틀러라는 괴물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핍박받으면 누군가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고 해요. 없어도. 저희한테도 그런 괴물이 있습니다. 예, 그런 괴물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설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 오늘 문구에서 나오지 않는데 왜 토배 비유라고 하셨냐면 나의 제자들은
나쁜 도둑이 너희 사지를 잡고 톱으로 잘라버린다고 해도 너희들 마음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톱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좀 강한 비유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구가 발췌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은 불쾌한 말을 그에게 하지 않는 한 극도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고요하다. 그러나 그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을 때 비로소 그가 정말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고요한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5가지 형태가 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지 않는 말, 진실한 말, 진실하지 않은 말, 부드러운 말, 거친 말, 선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우정 어린 말, 증오심으로 가득한 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그대들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불쾌한 말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하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증오심 없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움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그를 가득 채우면서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증오 없이 악의 없이 무한하고 광활하고 무량한 자애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가득 채우면서 머물리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대들 자신을 달려야 하는가의 가르침이다.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왜 부처님이 사무량심 법문을 브라만들에 자주 했냐면, 여러분들 인도를 이제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의 브라만들은 저주를 자주 했어요. 저주를 엄청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들을 그 인도 이제 저주를 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일 큰 이유는 인민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민을 지배하려고 어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따르면 뭐 삼생에 뭐 눈이 멀어, 이 마을이 없어져,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었어요. 후기 가면 있습니다. 후기 가면 있는데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1000년 동안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할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사원을 건드려도 뭐 해코지 당한다 이런 말을 적지 않았어요. 불교 사원만은. 진정한 자비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해도 우린 저주를 하지 않으라. 근데 너무 뒤에 불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건들면 그때서야 뭐 좀 저주를 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뜻은 여기 경전에 잘 나와 있죠. 자, 때에 맞는 말 하면 사람들이 좋다 하죠. 근데 때에 맞지 않는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제가 대학원 이제 입학하고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개야, 이제 우리 공돌이들은, 이제 공돌이라고 칭했어요. 저희들끼리는 공돌이들은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가 나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대요. 자기도. 왜냐면 맨날 논문으로 계속 논쟁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학파를 지켜야 되고 자기 논거를 채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말, 거친 말, 남을 해치는 말, 증오심을 가득한 말을 들었을 때 여여하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여하다는 맛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진실하지 않은 말 들었을 때 그냥 그렇습니까 하긴 정말 어렵죠. 그렇죠? 거친 말, 욕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 들었을 때, 그리고 증오심 가득한 말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비유가 생략되는데 부처님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어떤 장자의 부인과 하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장자의 부인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걸로 소문이 자자했냐면 친절함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하녀가 그거에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사부인께서는 정말 친절할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녀도 좀 이상해요. 그죠? 하녀도 좀 성격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녀가 이래서 그 다음날, 마음먹은 다음날 잠을 정오까지 자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피곤했니? 일어나냐 물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했다가
그래도 일어나면 하니까 그날은 일어났어요. 그래도 의문이 들었어요.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한 1시까지 잡니다. 1시까지 자요. 그래서 1시까지 자니까 부인이 일어나서 얘야 너 왜 그러니? 일어나려무나 해요. 일어나려무나. 그런데 일어나려무나 하는데도 자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주먹으로 머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져요. 피가 납니다. 그래서 하녀가 우리 부인 친절하지 않다. 우리 사부인 친절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가 조건이 맞았을 때 친절하긴 참 쉽습니다. 근데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야만이 진정한 친절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하녀가 좀 이상하긴 하죠. 하녀가 그죠? 이상하긴 합니다만 특히 수행자라고 하시면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예전에 마라도아자 가문의 그 브라만한테 한 몇십 분 정도 욕을 먹죠.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 아주 훌륭한 비유를 하시죠. 음식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브라만이요. 브라만께서는 만약에 누군가 잔치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 음식이 누구 것입니까? 하면 당연히 원래 주인 것이죠. 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당신이 주신 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라도아자가 그 브라만이 띵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 그분이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분 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기 원하는 거죠. 상처받지 않으면 누가 더 피해를 봐요? 욕한 사람은 화가 나고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비난하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한테 가는 것이 그 욕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는 마음이 여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여여하시면 결국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나한테 이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형태에서 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기업, 공기업 말고 사기업에 계신 분들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유행이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있다면 그건 좀 다르겠죠. 자비가 있다면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 또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가 범법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한테 되돌아오죠. 국민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비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하시다 보면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심이 있어야 되죠. 결국 자비심이 왜 필요하냐면 무아가 되는데 지름길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 자비심이 왜 안 나오냐면 나의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부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는 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주인이고 너는 하녀인데 왜 너만 생각하니? 라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정말 가식적인 자비심인지 아니면 정말 나와 남이 평등하다는 자비심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에 떨어져요?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갑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자비, 희사, 사죠, 사. 사가 다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평등하다는 뜻도 있어요. 평등하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이해하시고 또한 부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꼭 자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승정견, 다 부처다. 이 뜻이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비심을 꼭 증장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생에 많은 이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